무조건 승리합시다. 내가 다 해버려서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서운가 봐, 그죠? 오늘 붙여서 해봤습니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오늘 찬양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같이 느껴지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지. 흥분이 되네요, 그냥.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덤덤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신앙의 선배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짐작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감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따라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축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게 되면 영광이 꼭 따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최선 다해서 많은 분들이 고난에 함께 해주셨고, 가정에서나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같이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이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아름다운 부활주일 이후에 또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반응들은 각각입니다. 아쉬울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게 된 여러 가지 모든 그 어떤 과학이나 또는 자연이나 기타 여러 모든 삶의 현재 가운데서 체험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서 유별나게 좀 더 종합적인 것들을 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스마트폰 사람의 꽃은 앱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나, 디지털 기술의 꽃은 3D 프린터다. 3D 프린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어떻게 3D 프린터로 사람의 인조팔을 만든다거나 어떤 기계를 만든다거나,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의 꽃은 3D 프린터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해양 관광 사람의 꽃은 크루즈 산업이다. 어마어마하잖아요. 4차 산업의 꽃은 드론이다. 그런 말도 있고, 과학의 꽃은 융합과학이다. 이런 또 표현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는 것, 또 죄사함을 믿는 것, 또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또 다른 열매들을 만들어가요. 그 모든 방금 열거했던 그 믿음들을 종합한 게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무슨 꽃이다? 믿음의 꽃이다. 그러니까 부활신앙 하나만 믿어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돼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탈날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결여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사도신경, 오늘 또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런 고백을 했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중요한 부활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메시지나 부활절날 어떤 그 표현을 보게 된다거나 부활을 적용하는 걸 보게 되면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적용들이 많아. 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라가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단순히 잠자고 죽었던 걸 살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기를 원하시면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을 꼭 읽어보시면 부활을 할 때 어떤 육체로 부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부활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것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보게 되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또 강한 육체로, 그리고 영원한 육체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불완전해요. 흙으로 만든 육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아프기도 해요. 또 죽기도 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주신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될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가 부활 육체예요. 그 부활 육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하고는 전혀 다른,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완전하고 강하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영원한 육체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육체도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제 흙으로 만든 육체가 아니라 나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새로운 육체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호련히 변화를 시켜주셔가지고 완전하고 강하고 영원한 육체를 허락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게 부활신앙이라. 이게 부활이요. 단순히 죽었던 시체가 다시 한번 생명 호흡을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활의 육체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 삼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육체가 부활 육체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자는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자, 더 힘있게 해봅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가지고 그 육체를 보여주셨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고 또 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쉬운 장면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장면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오셔서 부득불 집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또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내노라한 1인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보였던 부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고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때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믿었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절날 이들이 보였던 태도는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말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늦게서 기억을 했는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못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을 하셨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났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 사형시켰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다. 그걸 기억한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 그러면 큰일 난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큰일 났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부활을 말을 했다. 진짜 부활은 우린 난리 난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기 요청이 있는데요, 그 사람 무덤 좀 더 무섭게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약속했던 말대로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보다 더 큰 화를 만납니다. 빌라도가 너희들도 사람들 있지 않냐? 경비 있지 않냐? 그 사람들 동원해서 세워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 무덤 지키도록 딱 준비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새겨 듣고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절을 보여진 그 새벽에 찾아갔던 여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 중에 수제자의 모습도 많이 아쉽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일진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활신앙을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이 아니라 진짜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 전개해 나가도록 합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받아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부활을 하시냈다면 이런 모습을 왜 보였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들이었냐면 오늘 여기 본문 1절을 한번 봐봐요. 자, 본문 1절을 한번 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뭘 가지고, 다 보고 계시죠? 뭘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향품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의 몸에다 바를 향품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죽은 시체에다 바를 향품이다. 여쭤볼까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했지. 이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이 여자들이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무덤 앞에 갈 때 돌 굴릴 걱정을 하고 갔어요. 왜 그 걱정을 하고 가? 무시무시한 돌이 무덤을 딱 가로막고 있고 봉인된 사실 알아요. 여자들이 갈 때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큰 돌을 굴리지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줄 수 있지. 이 걱정을 하고 갔다니까. 오늘 본문 3, 4절 봐봐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뭐 할 때에 왜 근심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 믿었다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면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그게 정상 아니요? 시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근심했다. 어디 갔지 시체가? 이게 우리들의 영적 실체가 될 수가 있다. 김하중 장로님, 아까 다른 장로님 다 물어봤어. 아까 일부 때 밖에서 도와주신 분들 못 드렸잖아요. 장로님이 이 여자들의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갈래요? 모르면 통과할러. 최 장로님 통과. 문 장로님 예? 이것도 야릇네. 누가 가르쳐줬죠? 천 장로님이 가르쳐줬구만. 웃는 거 보니까. 안 가르쳐줬어? 근데 장로님 혼자 생각한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천장도 안 가르쳐줬지? 아니야. 표정 보니까 얼굴이 빨개졌어.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믿음을 딱 가졌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죽을 때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보였어요. 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믿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여자들은 상품 안 갖고 갑니다. 돌굴 걱정 안 해요. 시체가 없어질 때 근심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갈 때 어떤 준비를 할까? 예수는 수의를 지금 입고 있어요. 그죠? 그럼 반듯하게 옷 입으시라고 나 같으면 옷을 준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네. 그럼 다른 거 질문할 필요가 없겠네. 다 가르쳐줘서. 아니, 여러분 실제라고 생각해 보라고. 오늘 2020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절대 절기를 지금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는 오늘을 기다린다면 생각해 보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은 설렘 가지고 하룻밤을 지나요. 둘째 밤을 지나요.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고 흥분돼 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셨을 거라 확신을 가지고 가서 만날 때 그 장면을 그리면서 갔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점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될 신앙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아쉽구나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 볼래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 부활을 확신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들 말 많이 듣지 않았냐? 부활한다고 말 듣지 않았냐? 그때서 이 여인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때서 기억이 나가지고 맞아,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지 하고 쏜살같이 내려가가지고 제자들 12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 남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냐 그 말이야. 근데 11절을 봐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한 듯이 들렸어요. 그리고 뭐 했나요? 여러분들, 나는 울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고 그러잖아.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 대신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 12명의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자들이 먼저 가가지고 충격적인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쏜살같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말할 때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약속하셨다. 맞죠? 예수님 부활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말씀하셨지 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은 허탄한 듯 들렸다. 그 말이나 되냐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을 생각할 때 그 말이나 돼? 그런 허황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모습하고 별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허탈하게 생각한 것은 3년 동안 함께 동거해 주시고 3년 동안 함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켰던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님들이 이미 답이 새가 나가버렸으니까 안 물어보고 여기다가 물어봐야 되겠네. 조성정 권사님, 만약에 조성정 권사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해 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3일째가 돼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조 권사님이 이 제자 입장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준비할 것 같아요? 실제 그 현실에 내가 들어가 있다 생각한다. 응? 꽃다발 저거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걸 알았다면 죽은 자가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육체를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강단에 걸려져 있듯이 그 당시에 파피루스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혈서를 써서라도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딱 하고 써서 준비를 한다든지, 조건사님 말씀하셨더니 꽃다발을 준비한다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허탄하듯이 들려가지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이 무덤덤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준비합시다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하다 그 말이에요. 언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호련히 부활 육체로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거나 화장해서 한 줌의 채가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에다가 다시 육체가 결합해질 그 순간을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맞이한 이때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그때 부활을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냉정하게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 더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 중에 또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마. 베드로야 내 양을 네가 좀 다 맡아줄래.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마. 혼자 사랑 다 받았어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단숨에 무덤까지 갔어요. 그것까지 좋았어. 가봤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건사님 하나 더 답해봐봐. 무덤에 딱 갔어. 시체가 안 보여. 권사 같으면 어떻게 그 장면 가운데서 반응을 보이실래요? 김장로님 답이 다 유출되진 않았구나. 최장로님 그 문장로님 또 맞춰봐 한번. 뭐 말인지 모르겠고 봐봐요. 무덤에 딱 갔어.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갔어.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들 믿지도 않았어. 베드로는 얼른 그래도 사랑받은 제자여서 얼른 무덤에 다 달려가 봤네. 무덤은 열렸어요. 들여다봤더니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나 같으면 이래요. 딱 보는 순간 약속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진리 중에 참된 진리가 성취되는 순간이구나 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했을 거란 말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야 그 말이야.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큰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배길 수 있냐 그 말이야.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입니까? 확인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요청할 때가 있어요. 아멘을 유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은 저절로 영광 돌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록된 상황을 보는 우리들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 순간을 봤을 때 당연히 할렐루야가 왜 안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왜 안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원하는 모습으로 맞이하셨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찬송 161장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에서 부활 승천하셨네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따파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따파도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냐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흥분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자들도, 12 제자들도,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도 안타깝다라고만 생각하는 걸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얼마든지 내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일의 가족 여러분들, 어김없이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본문에 등장했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행여나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가운데 부활신앙을 더 확실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꽂힌 부활을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도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모습도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증거가 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요새 한국 교계가 너무 쉽게 흔들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흔들림을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 보게 됩니다. 와, 약하구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힘든 사태가 앞으로 더 옵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가르쳐 주셨고 또 주께서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받게 된 환난을 가르쳐 주세요.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교단 신문에서 또 글 하나 부탁하길래 제가 글 하나 올려드린 이번 주에 나와 실렸더라고요. 영적 경보를 울리자 그랬어요. 지금 경보 울릴 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 혼자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 스스로 격리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걸 어쩌겠냐고 말이에요.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민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건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원래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졌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 곳에서 김신 목사를 야단치고 욕하는 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혼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이혼화시킨 이것 갖고도 세상 사람들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북일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김신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막 다 듣고 있어요. 옛날에 칼이 들어와도 불을 싸질러도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겁을 줘도 다른 거 다 뺏겨도 옛날에는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이 불이 타서 죽어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송판일을 걸어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목을 잘라버려도 절대로 신앙 버리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북일교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회적 격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격리하되 나오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증거적인 측면에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 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부활 육체를 가지게 되는데 부활 육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준다고 그랬어. 그때 영광의 부활 육체가 다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냐? 어제도 소독하는 팀이 구준일 사역팀께서 그 독한
소독약을 전 예배당 구석구석 왜 뿌리고 있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편하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교회는 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목회자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했지 성도들을 편하게 놔두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왜? 부활 육체의 영광이 다 달라요.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할례를 찬양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용기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인들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자들 믿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완벽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수제자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이 모습 또한 아쉽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2020년도 부활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나 사역이나 믿음이 한층 더 강해지고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